오늘 팔복 네 번째 말씀을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를 갈망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 지상에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는 이미 소유한 개인적 구원과 기쁨이라는 낮은 선에 만족하기보다는 비록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높은 공공의 우리 모두의 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선과 그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비범성의 발견, 또 열정과 기질 등을 지은 교육 이론과 교육 심리학의 대가인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서는 통찰과 포용으로 번역된 자신의 저서 Reading Minds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쟁취해 내었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우리들은 곧잘 이런 시를 노래하곤 했었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1975년 유신체제하에서 시인 김지아가 쓴 시였습니다. 이 시를 저희들은 소위 데모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곤 하였죠.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고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겠죠. 배부른 맹수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나태하게 잠을 자거나 할 일 없이 태만하게 어슬렁거릴 뿐이겠죠. 그래서 세상은 갈급한 자들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 사랑에 줄인 자들, 그런 자들이 은혜에 줄인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 그를 통해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와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실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면서 제사와 성전의 관리를 율법으로 규정하고 세우고 운영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곧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우월성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주권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던 유대인들이 선명한 그 확실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율법과의 관계에 얽매이게 되는 이교도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만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상하리만치 율법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오류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요, 신앙인의 의로움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소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강조되었고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율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이었고 의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70년에 인간이 세운 율법과 물질주의와 인간 자신들의 의로움의 위용을 자랑했던 거대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폐허가 되고 말았죠. 율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을 상징했던 그곳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폐허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스스로의 의로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시 권력을 통해 나오는 의, 율법을 통한 자기 의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권력과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느라 배부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엔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보이는 자들이 후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굶주린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먼저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는 인자함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남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며 목이 뻣뻣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임으로 이루려는 정의는 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 3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일 것입니다. 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도 무궁한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같이 외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실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와 명예, 권력도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 세상을 새롭게 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가슴에 각인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